오늘 이 새벽에 함께 보실 말씀은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돌을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라 하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구절을 같이 봅니다.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돌을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생활을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12돌을 쌓은 것은 사실 그들만이 누릴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대대로 기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까지요? 자손들까지 보고 듣고 누리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 자손들도 길갈에 세운 12돌의 기념비를 볼 때마다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와 일하심을 기억하기 위함이었음을 여기서 우리가 보여줍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현재를 사는 우리의 성도의 사명인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고요. 나의 신앙과 나의 중요한 사명은 내 신앙이 누구까지 내 자녀에게까지 이어지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사명이었음을 늘 살고 항상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이 길갈에 세운 12돌을 세운 것은 무엇을 연상케 합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왔을 때에 시내산에서 역시 12개의 기둥을 세웠는데 이것만이 아니라 요단강 사건은 홍해 사건을 생각나게 하는 중요한 사건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여호수아 요단강 사건은 이 출애굽 사건과 많은 연관을 여기서 지금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2돌을 세운 또 다른 목적을 여기서 말하는데, 자, 한번 보시면, 자, 6절의 말씀 같이 볼게요. 6절. 자,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자, 그러면서 너희 중에 무엇이 되리라? 표징이 되리라. 자,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이 표징은 무엇입니까?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무엇인가 궁극적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표징의 목적이죠. 자, 그럼 보세요. 12개의 돌들 자체가 어떤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12개의 돌을 통해서 무엇인가 징표가 되기 위함인데, 어떤 징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징표였음을 여기서 우리가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범람했던 그 요단강을 마치 마른 땅을 밟듯이 건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 보시면 기적과 능력을 행하셨을 때 이것을 표적이다 라고 말했는데, 이 표적은 무엇입니까? 그 기적과 능력을 통해서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며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진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며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 표적의 목적이었음을 여기서 우리가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하나님을 역시 알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내가 어떤 은사나 중요한 능력을 받았을 때 이것을 통해서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여기서 보시면 또 재미있는 것은요, 구체적으로 이 12돌을 세운 위치인데 바로 이 12돌은요 한 곳만 세운 것이 아니라 잘 보시면 두 곳에 세웠습니다. 자, 먼저 8절을 볼게요. 8절 말씀.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 돌 12돌을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아멘. 자, 지금 자신들이 유숙할 곳으로 거기서 세웠는데 이것은 바로 길갈이었죠. 요단강을 건넌 후에 자신들이 머무는 곳에 12개의 돌을 세워서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눈에 잘 띄는 12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이 12돌을 또 다른 곳에 또 세웠습니다. 이것은 땅이 아니라 요단강 물속에 세웠거든요. 자, 9절의 말씀을 또 같이 볼게요. 9절 말씀. 자, 시작.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돌을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자, 돌을 또 세운 곳이 어디였습니까? 제사장들이 발이 선 곳, 여기가 어디예요? 요단강 물속이었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지금 이 요단강 물속은 물이 곱나면서 물이 많은 데였거든요. 그러면 지금 물이 곱나면서 돌이 안 보이겠지만 이 속에 지금 이 돌을 세웠으니까 만약에 강의 물이 말라서 수심이 약해지면 자, 돌이 보이겠죠. 그래서 이 모든 길가에서 이 돌은요 모두 2개씩 12개씩 2개에서 모두가 24개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어떤 학자는 다음과 같이 해석을 합니다. 자신들이 세운 곳에 12개의 돌은 눈에 잘 띄니까 의미가 있어 보이지만 지금 또 어디에요? 요단강 물속에 세운 돌은 고생을 많이 했지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별로 의미가 없다고 평가하지만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단강 물속에 세운 이 12개의 돌은요, 자, 이것은 이스라엘 마음속에 세워둔 돌과 같은 것입니다. 자, 같이 볼까요? 물속의 돌, 마음속의 돌. 자, 그래서 물속에 세워진 돌은요 마음속에 세워진 돌과 같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을 볼 때마다 분명히 저 속에서도 몇 개의 돌이 있다고요? 12개의 돌이 있음을 항상 되새기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늘 마음속에 되새기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물속에 12돌이 있듯이 우리 마음속에서도 말씀의 역사의 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그 물속을 보면서 기억하며 묵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물이 말랐을 때 그 12돌이 보이면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그 12돌과 물속에 그 돌이 보임으로 말미암아 이중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더 감격적인 은혜와 역사를 맛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속에 세운 돌을 볼 때마다 더욱더 갈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이중적으로 누리게 되었음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은 12개의 돌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했듯이 오늘 우리 모든 주의 성도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더욱더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럼 보세요. 물속에 12돌이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물속에 있는 12돌을 묵상하고 기억하며 그 돌이 보일 때 더 큰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맛보았듯이 오늘 우리 심령 가운데, 오늘 내 심령 가운데 눈에 보이는 말씀만이 아니라 내 신비에 이 말씀을 새겨줌으로 말미암아 더 큰 주님의 역사와 은혜를 맛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가요, 그래서 말씀을 왼쪽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역사하고 새겨지고 이것이 나에게 능력 가운데 함께할 때에 더 큰 주님의 은혜가 하게 된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밖의 말씀이 아니라 내 속에 새겨지는 주님의 말씀의 역사가 되어서 어느 곳에 있든지 그 말씀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역사를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서 내 신비의 말씀이 어느 곳에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이 말씀을 경쾌 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매일매일마다 그 십자가 앞에 서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들으니 우리에게 큰 은혜와 기쁨과 능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이 12개의 돌을 눈에 보이는 길가에 섰을 뿐만 아니라 또 아버지 하나님 요단강 물 속에 이것을 새김으로 말미암아 그 돌이 보였을 때에 이중적인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눈에 보이는 말씀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아버지여 그 말씀만이 아니라 내 속에 심겨지는 신비의 말씀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일 때만 말씀을 대한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 있든지 내 속에 새겨진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더 풍성히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의 아버지여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속에 새겨진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욕심은 골짜기 있을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귀한 말씀의 고백이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어떤 아버지여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일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오늘도 아버지여 우리 온전히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